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저희 회관에도 학생들이 좀 왔네요. 네, 제 얼굴과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 네, 호응 좋습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둘째 날이며 아쉽게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아쉽네요.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아쉬운 소리가 들립니다. 네, 선선한 가을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성경학교를 한 3일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어제 찬양과 말씀, 기도회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어제 찬양이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또 말씀도 어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시온산과 그 시내산의 모형,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었나요? 동작지구 형제님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백향목 간사님 스스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빌린 건가요? 채팅에 혹시 올라오나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 백향목의 섬세하면서 나오기 어려운 간사님의 어려운 부분이겠죠. 네, 특히 삼각형의 시온산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온산과 시내산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집중을 잘 할 수 있겠죠? 네. 어제 제가 하나님은 믿어도 여러분 자신은 믿지 말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도 줌 화면을 켜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할 것도 준비하셨죠? 대답 소리가 별로 안 들리네요. 네,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어제 보니까 컴으로 보고 들으면서 컴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도 보이던데 아주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의 은혜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성경학교 둘째 날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천안지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뒤에는 우리 수원지구 박한나 자매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방금 고백한 우리 찬양들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찾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둘째 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운명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해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운명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운명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운명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주소는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전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문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난을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나를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찬양의 그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말들입니까?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좁고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도우심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주님 아니하고 아버지 그 뜻을 붙잡으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세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선한 손님과 함께 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존귀하시고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의 욕심을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존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서로 만나기 어렵고 더욱이 교제하기 어려운 이 시국에 이렇게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외치는 많은 목표들과 즐거움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바쁜 일들로 인해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아직은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께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부산지구 김우혁 간사님 입술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씨가 생겨나고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넘쳐나는 간증이 간사님들께 위로가 되고 동역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어려운 이 시국에 서로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위로와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누군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혹은 하나님과 멀어져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길을 잃은 양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이자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성스럽게 찬양을 준비해 주신 천안지구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수원지구 박한나 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백향목 간사님께서 에스라가 등장한 레드카펫을 다 깔아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드디어 에스라의 우리가 활약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소리 질러! 뿌뿌! 뿌뿌! 네. 나만 혼자 뿌뿌했네. 네. 오늘은 부산지구 정말 가보고 싶은 그곳에서 살고 계신 김희엽 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한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진행하는 간사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님께서 잘 준비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겠죠? 네, 우리 어제처럼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부산에 계신 김희혁 간사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또 성경학교 둘째 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1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어제 오늘 10장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또 이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키를 좋아합니다. 저의 개인 패션 취향이고요. 이상한 게 비슷한데 사실 스포츠 의류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분위기도 비슷하고 재질도 비슷하고. 근데 나이키가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인 취향이 있습니다. 입고 싶은 것, 특별히 걸치고 싶은 취향이 있습니다. 패션 취향이죠. 저는 최근에 에루샤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에루샤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세계적인 명품 패션, 그러니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쓰리톱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쓰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들을 에루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취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로 나아올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될 그 사람에게서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에봇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자신을 만나러 나온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가 착용했으면 하고 싶었던 그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에 오신 이 에봇을 꾸밀 때 특별히 가슴 장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슴에 아까 여러분 그림에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각 줄마다 3개의 보석으로 4줄을 이렇게 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을 이 에봇에 꾸며서 입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황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 보석들, 12보석들은 하나님의 취향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렇게 꾸며야 될 때 이런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식들로 꾸미셨습니다. 에봇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 옷이면 옷, 성전이면 성전, 그냥 사용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꾸미는 것,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전이면 뭐 예배하는 장소로 지어졌으니까 되었고,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면 그냥 사람이 몸을 가릴 옷을 입혔으니까 되었고, 이런 게 아니고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쁘다고 여기는 것,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뭐 무지개라든지 오로라, 또 갓난 아기의 미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볼 색깔, 아름다운 보석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도록 닮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까 이야기했던 에루샤, 나이키,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구멍난 천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냥 옷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패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아까 대제사장의 옷, 그 에봇을 꾸몄다, 보석들로 꾸몄다라고 할 때 이 꾸미다라는 단어가, 꾸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adorn, 장식하다, 꾸미다 이런 건데, 히브리어로는 파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꾸미다, 파아르. 왜 이 단어를 찾았냐면은 오늘 본문인 에스라 7장에서도 이 에봇을 꾸밀 때 그 꾸미다는 단어, 파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함께 우리 에스라 7장 27절, 에스라 7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 7장 27절, 여기 꾸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러분, 어제 성경학교 이 첫째 날 강의였던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어코 성전을 짓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으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에스라는 6장에서 끝이 나야 할 텐데 7장부터 10장까지 4장이 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에스라와 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었던 그 교포들 말이에요. 사람들, 에스라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막 교호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국가명은 페르시아지만 지역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거든요. 바벨론 교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7장 2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 지어진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지어진 성전을 꾸미고자, 아까 에봇을 꾸몄다는 그 꾸밈처럼 장식하고자 에스라와 이 교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장까지 해서 완공된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전을 꾸미실까요? 에봇에 꾸미는 그 것들은 12가지 보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지으실 때는 12가지 보석으로 꾸몄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아름답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공간을 좋아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이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크게 2장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장과 8장 2장, 그리고 9장과 10장 2장, 이렇게 2장씩 둘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7장과 8장에서는 에스라와 그 바벨론 교포들의 이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민 말이요, 이민. 먼 데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민 가는 것 말이에요. 귀환이라고도 표현하고, 무빙,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이주 책임자입니다. 7장에서 이주 책임자로서, 이 이민의 리더로서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이 귀한 책임자, 이민 책임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려고 에스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7장,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놀랍게도 당시 페르시아 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단지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그냥 지역 챔피언 정도를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국은 적어도 그 주변 영향력, 그 주변 질서를 재편하는 그 나라들, 예를 들면은 뭐 아수르, 바벨론, 그죠?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이런 거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의 공식적인 허가에 의해서 에스라가 이주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이 이주 책임자가 되었습니까? 엄청난 호의를 입고 여유 있는 힘을 가지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어떤 파워 있는 사람을 옆에 끼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로 이주할, 에스라와 함께 이주할 교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7장과 8장은 사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민입니다. 이민. 이주라고요. 이주. 이동하는 것. 이것은 사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사에 대한, 여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4달이 걸리는 여행이거든요. 4달. 하루에 16km씩 걸었을 때 4달입니다. 이거 부지런히 갔을 때 4달이나 걸리는 엄청난 여행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여러분 7장과 8장에 있었던 사건은 한마디로 이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건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기억하십시오. 사건을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는 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8장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이주라면 7장에서 8장까지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는 에스라의 물리적 신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7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네, 에스라의 직함은 학자입니다. 학자. 근데 여러분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한 권의 성경인데 바로 붙어 있죠. 느헤미야에 보면 유일하게 학사라고 하는 직함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인데요. 이 학사라는 직함은 글을 쓰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말로 필경사, 어렵죠 여러분? 글을 쓰고, 스크라이브, 글을 쓰고 기록하는 바벨론의 약간 서기관 같은, 바벨론의 관원, 이 페르시아의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행정구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얼마나 에스라에게 호의적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 7장, 8장에 쭉 읽어볼 때 왕이 얼마나 에스라의 이 귀환에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이 일에 얼마나 호의적인 왕인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장 6절에도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은 에스라가 원하면 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등에 입고 귀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7장 11절부터 26절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적인 공문, 성경적 표현으로는 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의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전폭적인 사람인지, 이 에스라에게 후한 사람인지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7장 13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가라. 15절, 왕의 자문관도 데리고 가고 은과 금을 가지고 가라. 16절, 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예물도 가지고 가라. 19절, 왕이 하사한 그릇도 가지고 가라. 20절, 이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일 것은 궁중 창고에서 다 가지고 가라. 심지어 나중에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문을 보내요. 에스라가 필요하면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과 은금과 돈과 힘을 다 주고 있어요. 이런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에스라는 함께 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 에스라와 함께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고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에게 당연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이주에 필요한 여행이 위험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행이 위험했어요. 근데 이 여행을 안전하게 할 보병과 마병도 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여러분 시나리오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재미가 있습니까? 너무 평탄하지 않습니까? 너무 형통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 때문에 너무 쉬워지고 있잖아, 일이. 여러분, 형통하게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먼 이주, 이민의 길에 오르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탄할 것만 같은 이 이주 시나리오에서 갑자기 중요한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사실 에스라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긴장입니다. 8장 21절과 22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8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는 당연히 이 위험한 여행길에서 마병과 보병을 대어줄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호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일부러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엄청난 호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정작 중요한 여행길에 안전을 도모할 수단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왕의 지나친 호의, 지나친 안전은 오히려 신앙의 도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와 같은 절대자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이 단순한 믿음을 증명할, 시험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에스라의 이 도전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출발 전에 그 교포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길을 떠났죠. 길을 떠났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 31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실제로 이 여행길은 위험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었고요. 도적들이 있었어요. 매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믿음의 도전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이 유능한 관원이었던 에스라에게 얼마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이 에스라에게 호의적인지, 에스라가 얼마나 평탄하고 안정적인 조건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그 조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히려 그 호의와 안정된 조건을 물려버리는 에스라를 보여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물리침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쉽게 탁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정된 조건을 물려버리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전이. 안전한 조건을 내가 전부 만들고 쉬운 조건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는 일은 손에 대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보장된 안전도 일부러 걷어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삶이란 이 말 자체가 사실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후행적으로 나중에 확인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신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증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가 선행되어서 후행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이미 다 영수증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은행 계좌를 보고 일을 하면 이게 무슨 관계예요? 계약이지.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확보된 안전, 그 주의를 기웃거리지 마세요. 될 법한 일만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닙니다. 어려워 보이는 무모한 일을 계획하셔야 돼요. 될 법한 일, 그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산다면 늘 하던 것만 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늘 잘 하던 것만 하면 그 안에서 살게 돼요. 오히려 때로는 무모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면서 해결해 가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개인적인 내 안에 새로운 역량들이 발견됩니다. 공동체의 목표가 무모해질 때, 담대해질 때 새로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발굴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은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회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캠퍼스 사역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전한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위험한 전도의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8장 23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을 얻었는데 8장 31절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전적인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전은 에스라 개인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스라도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안 그래요? 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함께 이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사실 무모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의 이 좋은 땅값이 비싸고 교통의 요지가 있는 역세권이 즐비한 이 바벨론에서 깡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기록, 이 명단에는 한 가지 양식이 존재합니다. 그 양식은 다 똑같아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 숫자 몇 명. 이렇게 가문의 이름, 가문의 현재 가장, 또 그 아버지의 이름, 또 그 가문 중에서 함께 간 사람의 숫자 이렇게 이 양식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가문에서 몇 명이 갔는지, 이 위험한 여행에 나선 도전자가 몇 명인지. 이 이름들은 다 도전자의 이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이름들 중에서 8장 13절이 약간 이상해요. 다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8장 13절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 양식을 살짝 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쭉 그냥 읽어내려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요. 잠깐 멈추게 돼요.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13절에는 아도니감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의 이름.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조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그 마지막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이주에 참가한 그 나머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아도니감 자손들은 특별히 몇 명이 아니라 그 나머지 전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도전자들인데 특별히 아도니감 가문에서는 더 이상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도니감 가문은 다른 가문과는 다르게 가족 구성원 전부가 이 위험한 이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살기 좋은 선진국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 남지 않고 가문 전체가 합심하여서 믿음의 도전, 모험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모험을, 도전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또 그와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 아도니감 가문.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도전 정신, 모험심,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유한 부자인 관리가, 공무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터널 라이프, 내세에서도 영원한 삶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부자는 율법을 전부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여, 저는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부자는 형식상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부자에게 율법적으로는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태클을 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까요? 부자는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안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내세에서도 보험으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세의 안전을 도모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약 안전하고 싶다면 모험을 걸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자기가 스스로 보장하고 축적하는 여러분 안전한 연금 같은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을 거는 것입니다. 아도니감 가문은 땅값 비싼 바벨론 정보가 가득한 이 수도를 떠나서 모험을 걸기로 했습니다. 왜 모험을 걸 수 있습니까? 왜 모험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예,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험을 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는 모험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그렇게 모험을 걸고 있습니다. 왕의 호위병을 물러버리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을 얻었고 대적과 매복한 자들의 그 위험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도전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준비가 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면, 원하던 인턴십이 끝나면, 필요한 성적이 나오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안전을 확보하고 시작해 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도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은 야성적이에요. 바로 오늘 바꾸고 모험을 걸어야 할 일들을 이 시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시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될 법한 일만 계획하지 마십시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보면 50% 확률로 살아남을 일, 계속 또 50%.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다 죽게 될 일에도 400명이 넘는 사람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회 비용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적인 목표든 모험적이고 아까 똘끼 넘치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7장과 8장에서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라의 이 관할 지역이, 그 공무 맡은 지역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주한 교포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의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오려면 급진적인 우리 좌표의 변화가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주가 끝났어요.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에스라와 교포들은 본국인 이스라엘에 지어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9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3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이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귀환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이주 후에,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교포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해 보세요. 1절에 보면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마저 이렇게 그 가나안 토착민들과 국제 결혼을 해서 그 가증한 일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타락 여부를 우리가 측량하려면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 됩니다. 이 사회적 부패에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종교인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가증한 일을 한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장과 10장에서는 이 가증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국제 결혼을 통한 이 가증한 일.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 전체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 향목 목자님이 전해주셨던 이 말씀에서는 이들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어코 완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에서부터 10장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장식품으로 채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장과 10장도 어떤 일관성을 가집니다. 아까 7장에서부터 8장은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좌표 이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물리적인 그들의 어떤 이 위치 변화. 근데 9장에서 10장은 이 가증한 삶의 문제, 그들의 삶에 깊이 침투한, 가증하다, 침투한 아주 신경세포까지 쭉 이렇게 뭐랄까요, 뿌리를 내린 죄 말이에요. 삶의 깊은 문제, 그들의 내면의 문제, 그 부패함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이 사람들의 어떤 도전, 야성,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9장과 10장은 그 사람들의 은밀한 삶의 문제 말이에요. 화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물리적인, 이 인간의 사람의 물리적인 좌표 변화라면은 9장과 10장은 그 사람들의 심리, 화학적인 변화, 사회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가나안 토착민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국제 결혼이 죄입니까? 네, 우리 결혼 안 한 총각 우리 박지영 간사님이 아니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국내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하다면 저 다른 나라에서라도 이 구할 이 기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국제 결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9장 1절에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결혼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생긴 그 가증한 일을 말하고 있고, 9장 2절에도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 특장이, 그 죄에서의 으뜸이 된 그 죄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제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어떤 악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사실은 국제 결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어떤 특정한 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중간 과정도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국제 결혼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국제 결혼을 통한 그 가증한 일, 그 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아주 오랜 전에 일찍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일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착지로 주시면서 거기에 사는 토착민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증한 일, 이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너의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죠.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보세요, 음란하게 섬기며, 음란하게 섬긴다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이 표현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또 나옵니다,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또 나옵니다,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음란하게 섬긴다는 표현이 3번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통혼, 국제 결혼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음란함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고 음란 행위를 함을 통해서 신과의 연합, 합의를 이루는 방식의 이 신앙 형태, 이 음란한 말이에요. 이 죄, 여러분, 음란은 죄지만 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 음란한 우리 죄인들에게 이 자석처럼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은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은요, 자극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합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주의해요. 뭔가 특별한 자극이 오면 이게 뭐야 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자극은 우리에게 때로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좋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극이 삶이 되어버리면, 우리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이 나의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내면이 상하잖아요. 자극을 계속 받으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그 자극을 더 이상 자극으로 느끼지 않고 무뎌지기로 선택합니다.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모든 행위는 무감각을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은 한 번씩 먹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과 점심 식사에서 아주 기름이 많고 짜고 일본 라면을 먹었는데, 거기다가 목사님들 얼마나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지 마늘을 갖다가 엄청 갈아서 넣고 먹었어요. 그런 거 맨날 먹으면 우리 다 성인병에 걸려 위험해요. 선택해야 돼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성적인 이 음란, 이 자극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극적이니까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에 빠진,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런 삶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무감각했을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죠. 늘 하는 거니까. 여러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일이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었겠지만 점점 일상적인 일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음란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에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버리면 우리를 전 영역에서, 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당시 모든 주민들에게 이 일은 일상적이었어요. 자기 와이프고 자기 며느리고 자기 사위고. 여러분,
그 무감각한 일에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감각했어요.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장 3절. 에스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겉옷을 살짝 잡고 늘어뜨려요. 그러면 겉옷이 살짝 찢어지겠죠. 헤어지겠죠. 이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게 장례식장 가면은 그 슬픔의 동참을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 아이고 이렇게 감정은 따라가지 않는데 이렇게 곡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옷을 겉옷을 살짝 찢는 거, 이게 관행적인 충격의 표시예요. 에스라는 진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겉옷을 찢고 속옷도 찢고 머리털도 뜯고 수염도 뜯고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 자기 몸을 뜯어요. 9장 6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에스라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감각한 이 일은 에스라에게는 너무너무 예민하고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같은 문제 앞에서 왜 이런 엄청난 감각의 차이를 보여줄까요? 무엇이 죄 앞에서 이런 감각의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무엇이 한 사람은 되게 무딘 사람으로, 무엇이 한 사람은 되게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까요? 그 단서가 4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몇몇이 몰려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에게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예, 에스라에게 공감하며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예민한, 에스라와 함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이 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죄는 시커멓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에스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우리 10장 4절에도 나옵니다. 10장 3절에도 나옵니다. 10장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성경은 떤다. 그리고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 얼마나 예민한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이 에스라의 반응도 두려움 가득한 떨림이 아닌가요?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는 그런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10장 3절에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거 캠페인을 일으킵시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척결합시다. 이렇게 나온 마음을 또 합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에스라 9장에 나온 사람들, 10장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음란함과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무감각에 특효약이 있습니다. 마치 신생아의 새살처럼, 줄기세포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의 감각을 새 것으로 만드는, 부드럽게 우리의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이 불로 장생하는 약 같은 그 약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감각한 자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떨림은 어떤 떨림일까요? 이 어감이 안 와닿으실 텐데 그냥 떨렸다. 에스라는 약간 와닿지만 이 떨림이 어떤 떨림일까요?
이 떤다는 말은 이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trembling, 진짜 무릎이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걸을 때도 막 덜덜 떨리고 주저앉게 되는 그 떨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라드라는 단어가 창세기 42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애굽의 절대 권력자에게 겨우 먹을 음식을 구해서 벌벌벌 떨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자루 속에 그 절대 권력자에게 지불했어야 될 돈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도둑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때 떨었다고 돼 있어요. 덜덜덜 떨었다고 돼 있어요. 보라, 자루 속에 돈이 있다. 그들이 혼이 나가서 떨며, 혼이 나서 떠는 이 떨림을 하라드라고 성경 쓰고 있습니다. 같은 용례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 죄 때문에 떠는 떨림은 이런 떨림입니다. 여러분 9장에서 10장은 이 작은 개인의 떨림으로 인해서 그 떨림에 공감하는 무리들이 형성이 되고, 그 무리, 그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이 국제 결혼으로 인한 이 가증한 일을 척결해가는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10장은. 여러분, 이 떨림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덜덜덜 떨도록 깨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 인해 죽은 신경세포를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약간 퍼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점점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 공동체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해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혹시 우리는 성경이 아닌 것에 더 많이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에스라 9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이 화학적인 변화, 이 사회개혁의 동기는 에스라와 또 마음을 합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떨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동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 성공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동기가 된, 성경이 모티베이션이 된 변화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깊은 내면을 진정으로 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둔하고 딱딱한 내면을 흔들어 트램블링해서 깨워서 가라앉은 부유물까지 띄우고 청소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이런 파괴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망치로 가능합니까? 엄청난 매로 가능해요? 정말 알고 싶고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셨을까요?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 9장과 10장에 이 국제 결혼으로 인한 가증한 이 일, 이 음란의 문제, 이 사회 개혁의 기수로 에스라를 쓰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왜 에스라여야만 했을까요?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7장 6절에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여러분, 에스라는 토착민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는 해외파잖아요. 국내산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해외파 지도자인 에스라가 왜 와야 합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가 비록 해외파지만, 그가 비록 몸은 어릴 때 자란 곳은 그 먼 곳 바벨론에서 우리 거 아닌 파스타와 피자를 먹고 김치와 쌀밥이 아닌 먹고 국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공감이 좀 어려운 사람이지만 왜 에스라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왔지만 7장 6절의 그 뒷부분에 그 조건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바벨론에서 온 해외파지만 왜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비록 이스라엘에서부터 먼 데서부터 살았고 어릴 때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익숙하다는 말은 준비가 되었다, 스킬풀하다,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치밀하게 안다, 구조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성경에 능한 사람을 보내야 할까요?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쳐두고 모임이 번창하면 재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독 집단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이 아닌데 기독교인으로 모여 있어요. 그 재앙이에요. 성경을 제쳐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이득, 집단의 이득을 위한 모임이 되고 말아요. 성경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생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변화는 반드시 그 개인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것은 근원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동기는 말씀입니다. 그 개인을 온전히 떨도록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최초로 이 땅에서 기립시켰던, 일으켰던 말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ESF의 핵심 가치인 말씀이 각 회관들에 잘 계승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이 없이 어떤 변화를 바라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에스라와 이주민들을 이주시키셨습니다. 무엇이 성전을 아름답게 합니까? 7장부터 10장에 성전을 장식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도대체? 여러분, 7장과 8장은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행문. 네 달에 이 우여곡절의 여행을 해야 되는 기행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보니까 기행문이 아니에요. 7장과 8장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에스라와 위대한 모험에 동참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기행문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성전을 위해 가는 그 위험천만한 그 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자신의 어떤 삶을 내어 던지는지, 도전하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9장에서부터 10장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개혁이었어요. 사회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도 사설을 쓰듯이, 오피니언을 쓰듯이, 썰전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어떤 믿음으로 이 변화에 동참했는지,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었더라. 그 개혁에 동참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당신의 성전을 꾸미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에봇에 달린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이 에봇 그림을 보세요. 제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짝이는 광물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에봇에 다루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12보석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 그 진실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제물이 된, 그 사회가 제물이 된, 개인의 삶이 제물이 된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ESF는 구조적으로 사람 중심적입니다. 사단법인. 우리의 재산은 사람이에요. ESF가 매력적인 이유죠. 사람에게 늘 초점 맞추니까요. 여러분, 이 2학기에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지난 1년간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정기관들이 또 우리 회관들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다른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회관을 정비하는 그런 회관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밭에는 나비가 날아와 앉아야 하듯이 우리 회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장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식입니다. 여러분, 백신 맞고 2차 맞고 부스터샷 맞고, 백신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실 때 회관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다시 힘쓰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시 완전히 예전과 같은 삶이 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로, 우리 영혼들로,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로 하나님의 집을 꾸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줌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면에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그런 가치죠. 사실은 숨는 게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충성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은혜 받는 것은 둘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에봇 장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것들로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으로 이 메시지를 두 가지 큰 덩어리로 이렇게 썼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일들을 떠올려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전적으로 조금 무모하게, 그냥 우리는 늘 우리 캠퍼스는 1명 정도 오면은 괜찮은 캠퍼스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위대한 꿈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가를 이 시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아뢰지 못했던 그 모험적인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관은 한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그늘에 내려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회관을 이렇게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할 만큼 붐비던 곳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 부산회관이 올해 40주년이 되었는데요. 20주년 기념집을 제가 이렇게 소감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 선배의 글이었는데 그 선배가 20살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그가 어떻게 처음 ESF에 왔는지를 적어놓은 그 글이었습니다. 그 선배의 글에 의하면 그 선배는 세상에서 뭔가 만족이 없어서 유행에 민감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또 여기저기를 다 기웃거렸지만 뭔가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서 참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ESF 어떤 그 선배와의 이 대화 속에서 약속을 기억해내고 ESF 성경 공부 모임에 왔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선배 표현에 의하면 내 마음이 그날 녹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날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원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근원적인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인 모임들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1대1, 여러분이 1대1 양치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는 20번째 창세기 1대1이 될 수 있고 10번째 로마서 1대1이 될 수 있지만 그 양은 그날 그 말씀이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바로 그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앗아가면 안 돼요. 우리 성실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성실해야 돼요. 말씀을 성실히 준비하고 1대1 또 셀모임, 요회, 팬모임, 채플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의 마음에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본적인 모임을 위해서 이 시간 그 모임에 힘을 더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틀간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이 카이로스적인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바꾸어야 할 삶의 영역들을 생각해내는 하나님 구체적인 결단이 있으며 무감각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새살이 돋는 축복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신 우리 부산지구 김우혁 가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성경학교 소감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소감 몇 명의 학생들이 보내줬을까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5명의 학생들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감을 개인적으로 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감을 읽은 것만으로도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사실 소감을 읽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소감을 보내주신 5분의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간사님들을 통해서 각 지구 간사님들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소감 쓰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것도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소감을 쓰셔서 내일 오후 6시까지 써서 어제 보여주셨던 이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1년 가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각 회관별로 원래 진행됐던 성경학교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성경학교가 내년에도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ESF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회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알죠? 자, 그러면 오늘도 도전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은 2가지 이 포인트 말씀을 가지고 구호를 정해봤어요. 담대하게 도전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가 담대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도전하자,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도 돌아가자. 제가 잘 얘기한 거죠? 이렇게 외치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음소거 풀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풀어주시면서 좀 같이 되셨나요? 네, 같이 있는 분들은 한 번만 이렇게 틀어주셔야겠죠? 공동체 다음에 하울링 생기니까. 자, 담대하게 도전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어요. 사진 찍어야 돼. 어저께 너무 빨리 끊었대. 계속 있어야 돼요. 네. 돌아가자. 돌아갈래. 돌아가고 싶어요. 언제 우리 같이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아직 사진 찍고 있어요.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돌아갈래. 그러면 1대1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박치고 이름 조금만 더 그대로. 박치고 이름이며 화이팅! 손 안 쥐고 화이팅! 캡처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도 화이팅! 네, 오, 다 찍었대요. 네, 다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군산지구 한 자매가 소감을 보내줬어요. 어저께 5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소감이 아마 1학년 소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다니는 1학년 자매의 그 소감이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고 깜찍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소감 써세요. 안녕. 나도 귀엽고 깜찍한
잘 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을